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모든 베푸신 섬김과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또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수도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져주셨던 분이,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만 고침받았냐? 저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만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누가 복을 얻느냐? 누가 나음을 입느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음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임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 한 명의 여인이 나와서 그 딸의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읽은 부분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아직까지 이방 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서 갈릴리 동편으로, 갈릴리 서편이죠. 서편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중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이방 땅에 오신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피해서, 좀 피신하셔서 이제 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 또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 귀가 먹고 또 말이 어눌한, 말을 더듬는 이 사람에게 딱 침을 뱉으셔서 또 그의 혀에 예수님께 친히 손을 대셔서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라는 뜻이거든요. 에바다 하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이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들에게 손을 대는 그것은 유대인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 병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 사실 예수님은 손 대시지 않아도 그냥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에바다 하면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귀에도 손을 넣으시고, 그리고 혀도 만져.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그러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실 때 제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하고 보니까 이제 귀에다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시고 혓바닥에 딱 손에 대시고 이렇게 열리라라고 하시죠.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신혼 때 탄자니아에 있을 때, 그때 탄자니아에 저희 선교사님 개척하셨던, 그 처음 개척하셨던 교회 이름이 에바다 처치예요. 에바다 처치, 에바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에바다 교회에서 많이 오래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 에바다 교회란, 에바다가 교회 이름으로 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바다 교회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잘 없죠. 근데 저도 이렇게 잘 흔치 않은 교회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섬겼었던 그 교회 이름이 에바다여서 우리 말씀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이렇게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에바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또 이적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이어지는 이야기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사 바다를 건너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생각하기를 이방 땅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급식 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급식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급식 이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급식 이적,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났어요. 유대 땅에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이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땅에서, 저 가나안 동편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또 여기가 이방 땅이었음을 알려주는 또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주리, 일곱 광주리. 사실 이 앞에도 12광주리, 또 일곱 광주리, 한글로는 다 똑같이 광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 오병이어 사건 때 쓰였던 이제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광주리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피노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2광주리 교회 할 때 그 광주리는 다 코피노스예요. 이 코피노스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중국 그릇이랑 또 우리 한국 그릇이랑 일본 그릇이랑 똑같이 불에 구워도 이렇게 모양이나 이렇게 재질이나 이런 거 차이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식 도자기나 한국식 백자나 청자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바구니인데, 광주리인데, 이 헬라 쪽 쓰는 이 광주리들, 또 유대인들이 쓰는 이 바구니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12광주리는 12 코피노스가 쓰여 있어요, 단어가. 근데 요 7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똑같이 광주리라는 뜻인데, 이거는 헬라인들이 이쪽 동편 문화권, 헬라 문화권 이쪽 사람들이 쓰는 광주리가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의 차이로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던 이 지역이 갈릴리 동편,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곧 그 먹이시는 과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하고는.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사실 칠병이어나 이 이야기의 구조가 같고 또 결과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두 개 다 성경에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이 먹고 남은 것도 비슷하고 5개냐 7개냐 차이가 있지만 또 물고기 숫자는 또 2개가 똑같고,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왜 굳이 같이 넣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비슷한 말씀들도 그렇고, 이 비슷한 이적들은 보통 천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 마가가 언급한다라는 것은 2개가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오병이어 사건은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한번 기억을 지금 되살려 보세요. 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가 빈들이고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좀 마을로 보내서 뭐라 그러죠?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이적을 베푸셨던 지역이 그래도 마을에서 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저기 몇 시까지 식사 이렇게 좀 하시고 자유롭게 동네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우리 7시에 다시 모입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마을로 돌려보내서 좀 먹게 해주십시오.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펄쩍 뛰죠. 아,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뭐가 있느냐 할 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이제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조금 전개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째가 되었어요. 사흘째가.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뭐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왔겠죠.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겠죠. 또 당시에 어떤 뭐 위생적인 그런 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사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먹기에도 무리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먹었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만약에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아마 멀리서도 온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 가까운 동네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뭐 먹고 오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이 칠병이어는 똑같은 광야여도 똑같은 들판이어도 도시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기진해서 쓰러지겠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 사람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광야에서 뭐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도 뭐 별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대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요? 지난번에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또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께서 또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의 대답은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이번에 계속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에 대하여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이 마가복음이 이제 물론 큰 틀의 주제는 성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이야기이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주제 가운데, 부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자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이야기도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그런 좀 한심한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칠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 사건을 다 잊어버린 듯한 그 제자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탄식할 별다른 질문도 없이 다른 말씀 없이 얘들아 너희들한테 빵 몇 개나 있느냐? 지금 몇 개 남았느냐? 7개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과 겹쳐지냐면 저 출애굽 때 광야의 이스라엘과 겹쳐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맛보냐면 하늘의 양식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맛보았어요. 만나를 맛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또 오히려 그들이 하늘의 음식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다시 한번 좀 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제자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 그 사이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성전도 세우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그동안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그 긴 포로 생활을 또 경험하면서 그들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만 해서 좀 나아져서 그래서 예수님 오셨나 보다. 아니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 그나마 예수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모시는 그 제자들이나 하나도 사람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요? 그러함에도 이 제자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무엇만 있느냐?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계시다. 이 성경에는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는 한 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다윗이라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다윗의 한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만 보여줘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거는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완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 2년 쫓아다니면 뭐예요? 1년 쫓아다니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 10년 나오면 뭐하고 우리가 교회 30년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떡 몇 개나 가지고 있니?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또 제자들과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000명의 제자들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차이점이죠, 사실. 오병이어 때에는 12광주리가 남았고요. 그리고 7병이어 사건 때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숫자도 제가 이런 사실 숫자들로 이렇게 막 해석하는 그런 방법로는 제가 좀 이렇게 조심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할 때 이 12광주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일 거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은 그 12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또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그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이 기적 가운데 12광주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과 차이가 없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광주리는 무엇이냐? 7광주리는 사실 한 2가지 정도로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날수가 7날이고,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내가 7날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완전한 숫자가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제가 동서가 자꾸 헷갈리네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 이방 땅에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인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설명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7족속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헷 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또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네, 가나안 족속도 있고, 하여튼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7족속이 있는데, 요 7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편의 이방 땅에서 베푸신 기적인데, 오늘 그러니까 이 남은 광주 12광주리를 모았다라는 것, 남은 광주리를 모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 12지파를 내가 구원해,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이 이방 땅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두었다는 이 메시지는, 내가 여기 이 이방 땅을,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또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열방을, 7광주리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기록된 데에는, 이 마가복음은 당연히 저 헬라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이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자체도, 예수님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려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방 사람들은 묻잖아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여기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던데, 왜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고. 왜 유대인의 왕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자꾸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래요? 할 때, 이 마가가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온 땅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 그래 뭐 예수님 저기 뭐 갈릴리 저쪽에서 또 유대인들 또 먹이셨네, 이렇게 읽다가, 어이? 여기서도 먹이셨다고? 우리도 먹이셨다고? 이 장면이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이 오늘 이 8장 이 초반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2절만, 뒤에 3절만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서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10절 마지막 말씀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라고요. 여기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바로 그 가버나움 쪽 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헤집어 놓고 가셨거든요.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막 비판하시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야, 너희들 뭐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 부모님 안 섬겨도 되고 이게 말이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비판하시고 도망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피신하셨단 말이에요.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오죠. 달려와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여기 벌써 이 바리새인들이
소문으로 들은 그런 이야기들만 모아놔도 이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또 병고침과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뭘 달라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시여, 지금 하는 이 일이 마치 그 서기관들이 비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보니까 무당들도 뭐 점집에 가면은 이렇게 뭐 용한 무당들은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이들이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권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합니다. 시험하여. 여러분, 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증명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여러분, 누구의 시험하고 비슷합니까? 앞에서 봤던 사탄의 시험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줄이실 때 여기 있는 돌덩어리들을 떡으로 바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한테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말씀한 게 아니죠. 얘기해요. 사탄의 시험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시험이 똑같다라는,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 질문하여 예수님께 뭐 대들어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탄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해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 떡으로 바꾸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또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 예수님께 하나도 상대 안 하셨거든요.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다 말씀으로 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다. 해주지 않으셨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다 이적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이적이라고 나와요.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 뭐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께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바로 그 기적. 근데 요한이 이제 여기 복음서가 쓰여지고 한 40여 년의 시간을 그가 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 이 기적, 이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적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온 이제 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그런 이적을, 예수님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을.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실 요한이 고심하여서 쓴 단어가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한 증거이지 요 이적에 눈이 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따라다니던 복음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예수님 더 놀라운 기적, 더 굉장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는 5천 명 먹이셨으니까 다음에는 10,000명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더 큰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올 때 요한이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이제 타파하고 또 요한이 또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간 보낸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사실 앞에서 지금 8장 전에까지 예수님께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요한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이미 다 베풀어 주셨고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더 이상 보여주실 것이 없으시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잠깐이지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바로 그 목적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종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또 우리 모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됨이 감사하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 받고 또 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요 또 표적임을 또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늘 지키시고 또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이 한 주 동안 우리 계획하며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복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복음에 힘쓰는 아버지 주님의 좋은 일꾼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온종일 또 우리 오늘 아침부터 또 주의 전에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주께서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